지난주에는 김상우 선생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한 되게 은혜로운 강연도 해주시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성경책에서 무슨 책을 배우고 있었죠? 네, 로마서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로마서 내용을 같이 복습하고 또 새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로마서 내용을 잠깐 훑고 지나가고 또 오늘 새롭게 읽고 공부할 로마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로마서 1장 8절 17절을 마지막에 공부했고요.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에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시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고 말씀하신다고 했고, 빨리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들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격려해주고 이제 위로해주고, 그래서 안위함이라는 단어도 배웠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를 안위, 평안하게 또 위로해 주신다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계속 그 로마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는 물론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이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로마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왜냐면 바울 선생님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사형도 하려고 했던 이랬던 사람이었던데,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는 뭐 이런 문명인이든 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난 다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그런 집단의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했던 그룹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돌아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지방뿐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도 찍히고 굉장히 여러모로 힘들고 고생하고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저희가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죠? 믿음. 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에덴 동산에서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정확히 철자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저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죠. 자,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 오늘은 같이 나눠볼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또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눌 건데, 오늘 같이 읽고 또 공부해볼 나눌 로마서 내용은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평소보다 조금 더 긴데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 페이지도 안 되네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다 준비됐나요? 잠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자, 같이 읽을래? 1장 18절에서 32절. 조금 긴데 같이 한 구절씩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할지며 미련한 마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는 것보다 더 경외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매주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 들어와 주셔서 계시하시고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설교 시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청화의 변화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과 눈과 귀와 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래서 저희가 한 구절씩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여기서 딱 보면은 진노라는 저희가 평소에 잘 안 들어본 단어가 나오죠. 혹시 진노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진노가 무슨 뜻일까요? 네, 수아. 진짜 화나. 박수. 수아한테 1점 저희 손은 선생님께서 해줄게요. 그리고 연희는 3점이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가지고 쿠폰이든지 뭐 카페에서 하나 사주는 걸로 할게요. 자, 네, 저희가 보통 화가 나죠. 만약에 이제 오늘 여자친구들 중에서 막 집에서 예쁜 뭐 바지나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똑같은 티셔츠나 그런 바지를 입고 온 다른 자매가 있어, 여학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학생들 화나죠. 네? 왜 화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굳이?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이해한 세대 차이인가? 아무튼 제가 어렸을 고등학교 때 어떤 제 옆에 있는 여학생이 막 그 드레스 입고 왔는데 똑같은 드레스를 어떤 여학생이 입고 있으면 막 가가지고 그걸 막 어떻게 막 찢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막 그걸 들었는데 요즘은 아닌가요? 제가 아주 잘못 골랐네요. 그러면 어쩔 때 여러분 여학생들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뭐가 있을 때? 급식이 맛이 없을 때 화나죠. 배고픈데 화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막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시간 끝 공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화나죠. 자, 그런 수준의 화가 나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분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노는 저희가 이제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도 화가 나죠. 분노는 그거보다 좀 더 높고 깊은 차원이죠. 막 억울해요. 누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 제 뒤에서 제 욕을 막 저를 놀리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가 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쓴 마음이 생기고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때 분노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 차원에 있는 노용, 화가 진노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악하고 정말 변태스럽고 이상하고 정말 치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진노하신다는 것을 이제 하는데 저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하지만 또 저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이 너무나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제 부족한 점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그냥 진짜 투명인간처럼 다 고백하고 이러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구성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좋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여학생을 알았는데 그 여학생이 금발머리에 굉장히 막 여성스럽고 착하고 이런 예수님 믿는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는 이제 홈커밍 주말이 있었는데 그 저희 같이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야야야 걔 누구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누구 아빠 같대. 그런데 그 아빠가 해병대 출신이래. 그러면서 장난 아니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해병대나 이런 군대가 이런 의무가 아니라 커리어 군인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봤는데 진짜 머리가 미군처럼 빡빡 밀으시고 머리 위에 조금만 있으시고 팔뚝이 진짜 이만하신 거예요. 키는 안 크으셨는데 제가 저 팔뚝으로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이랬죠. 근데 제가 오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헬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에이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되게 포스 있고 막 터프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눈웃음 장난 아니시고 저렇게 딸을 키우셨겠구나. 그러니까 저 딸이 저렇게 행복하고 여성스럽고 정말 예수님 그렇게 잘하셨겠구나 했지만 한편엔 제 그게 있죠. 누가 저 딸을 건드렸다가는 맞아 반죽했구나 저 아빠한테.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그런 그건 것 같아요. 너무나 부드럽고 저를 사랑하시고 이러지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반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시하게 엄청나게 두들겨 패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보내서 알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복수나 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벌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로부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대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래서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제가 소그룹 어디에 참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빅뱅이라고 보통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빅뱅 물론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터져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작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방금 저희가 핸드폰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수련회에도 얘기했는데 핸드폰 예를 들면서 이랬어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제가 여러분 보고 이 놀라운 핸드폰이 그냥 어느 숲속에
철덩어리랑 뭐 플라스틱 조각이랑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천둥번개가 꽝 쳐가지고 이런 놀라운 핸드폰이 됐어. 그럼 여러분 저를 믿을까요? 그게 논리적이고 말이 되나요? 근데 그런 기계들, 메카닉이라고 하는 이 기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 게 오가닉이에요. 여러분과 저, 이 자연 선택기를 오가닉이라고 하는데 이 오가닉은 기계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차원이고 알아서 재생이 가능하고 알아서 성장이 가능하고 이런 놀라운 체계인데 이게 그냥 갑자기 뻥 하면서 생겨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이 우주와 이 자연 생태계만 봐도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변질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화나시며 미련한 마음이 먼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매일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탄이 와서 꼬드기고 이렇게 속임수를 쓸 때 거기에 넘어가고 하나님한테 배신을 때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뱀이 사탄이 이렇게 속이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먹지 마. 그런 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서워하고 그게 열등감이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랬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 없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바로 구원해주는 그 계획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나요? 아니죠. 그런 이유가 저희 증조증조 할아버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됐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니라. 사실 저희는 누군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것들을 예배하고 숭배합니다. 맨 처음에 누구를 숭배한다고요? 사람을 숭배해요. 우상. 자, K-팝에서 유명한 그룹들을 저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아로 시작되는데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은 저희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어린 친구들 예쁘게 또 정말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 지금 전 세계에 가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를 되게 신성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고기를 안 먹는데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저 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못 먹는데요. 또 어떤 민족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법도 있는데 그렇게 짐승들을 숭배하는 것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가 있답니다. 그게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저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신이 되면서 결국에는 뭘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동물들, 엄한 물건들, 게임들,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사실 정말 좋고 재밌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좋아하고 적당히 즐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독이 되고 숭배를 하는 정도까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이 있는데 한번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정대로 더러움을 그들의 몸에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섭고 정말 힘든 벌 이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24절에 힌트.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저희에게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무서운 벌, 가장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벌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요즘에 뭔가 이렇게 혼자 그냥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뭐 설교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를 막 끄집어내고 막 자극이 되고 이런다?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난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수많은 사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성경책에도 보고 역사에도 보고 지금 상황에도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죽고 살아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걸 저희가 함부로 어떻게 그분들의 끝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는 안 나오셨는데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계속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이 멋진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스토리 가운데 악한 역할로 악인의 역할로 전담 역할을 하게 하면서 그냥 쓰세요. 그래 너는 계속해서 나를 반항하고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나쁜 짓을 하고 그래? 그러면 오히려 그걸 사용하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긴 해요. 되게 미스테리한 그건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오든 말든 뭐 하나님 믿든 말든 뭐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서운 행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엄마 아빠랑 뭐 싸웠어 뭐 게임 어제 늦게까지 해서 어떤 이유든 여러분이 아직 부족한 거 잘못하고 있는 거가 자극이 되고 막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쭉 나오는데 그렇게 이 25절, 26절, 27절, 28절 요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점점점 변절이 되면서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하나의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자들 얘기가 나오고 남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진짜 그 동성애라는 이런 운동은 보면은 되게 잘 사는 나라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서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선 역사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중국이 지금 비상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어디였죠? 일본이었죠. 일본에서 정말 가장 변태스럽고 변질되고 이상한 성적인 컨텐츠나 그게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동남아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하긴 하는데 보통 저희가 관광지로 하면 태국을 많이 생각을 하죠. 뭐 치앙마이도 요즘 유명하고 방콕 되게 유명하고 그런데 그곳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최근에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태국에서. 그리고 정말 트랜스젠더 운동도 되게 심하고 이런데 사실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우상화할 게 많은 나라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동성애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보면 예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호감도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 정말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면서 이제 결혼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동성애는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제가 한번 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4가지 대표적인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건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동성애가 일어난다고 통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을 경우 게이가 될 확률이 있고,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은 이제 그 게이 레즈비언보다는 이제 자기 보고 예쁘다고 사랑 고백하는 남자한테 좀 혹하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건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동성애가 일어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 때문에 또 일어날까요? 동성애 혹시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일어날까요? 동성애는 요즘 한국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미디어에도 보고 하면 왜 일어날까요? 이성이 싫을 때. 왜 이성이 싫을까요? 뭔가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옛날 전도사 친구가 이런 게이나 이런 친구들 많이 면접을 해본 결과 어렸을 때 뭔가 성적 트라우마나 성희롱이나 이런 걸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서도 게이가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친구? 맨 처음에는 사랑을 못 받았고, 그리고 뭔가 성적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좀 예민한 그거지만 특히 미국 가는 친구들은 이거 많이 대학 가면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생길까요? 세 번째는 너무 음란함이 심각할 때. 그래서 저희 연예인들 중에 보면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데 너무나 음란한 생활하고 성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자와의 성생활로 만족을 못해서 남자의 성생활까지 간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알고 술 마시다가 갑자기 들어보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양성애자, 동성애자보다는 양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야동, 포르노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요즘에 뭐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별의별 이상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순수했던 이런 성적 그런 욕망들이 변태화되고 변질이 되면서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나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유로 동성애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이유로. 제가 들었던 가정 중에 어떤 원래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귀신이 씌우거나 영적으로 이런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안 좋은 영이 들어올 때 동성애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4가지 정도 동성애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멋대로 했을 때 결국에 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쭉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런 사인들, 이런 저희 샘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개역개정을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말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게 하시는도 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못하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두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로마서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에서 계속 나오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안 한 게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한 번 해봤을 거예요. 한 번은 무슨 최소한 10번, 100번 해봤겠죠. 여기서 막 그럴 거거나 살인한 적 없는데 그런 친구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살인의 뜻은 진짜 누구를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고 싶거나 마음 가운데 죽이는 그런 상상을 했거나 그런 것까지도 다 살인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행동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저희 마음대로 저희 멋대로 살다가 저희가 생각해서 똑똑하게 정말 스마트하게 이렇게 정말 사회도 일어나고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죽어요. 그게 저희의 운명입니다. 저희는 이럴 수밖에 없고 이 결과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몸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정말 끔찍한 그런 벌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해결책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던 저희였지만 이랬던 저희였지만 이랬던 저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하나씩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요?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는 얼마나 끔찍하고 치사하고 잘못된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건데 이거를 알 때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정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돼요. 마치 저희가 보통 물 마시면 별 맛이 없는데 막 달리기 막 운동장 20바퀴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물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착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여러분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마음 깊숙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그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성경적 진리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구제불능인 정말 악하고 추악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이란 그 성경적 진리가 저희 마음 깊숙이 계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내려가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나눔을 할 건데요. 한 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고 또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나누고 기도 제목